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귀한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한 주간 살아가야 할지 주실 그 말씀을 좀 소망하면서 오늘 있을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있을 찬양과 오늘 허락하실 그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 한번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 앞으로 나아가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쁜 날입니다. 우리 양념 지체들과 너무 뻔하지만 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게요.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공동체 중에서 오랜만에 오거나 축하받을 일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축복할 일이 있으면 축복송을 부르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생각을 해보다가 예수님 축하받으셔야 되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여기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기는 뭔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축복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니까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다시 사심을 이 시간 함께 기뻐합시다. 함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덤에서 이기신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한 번 더 무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한 번 더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 1절로 고백합시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가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
합니다. 형제분들. 거기 못 가두네 우리를 살리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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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 우리 한 번 더.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오 주님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두려운 것 없습니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이 시간 우리의 십자가 사랑을 보이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시켜 무덤에서 부활하시게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그 사랑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위한 그 십자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연약함과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 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합격하며 기도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우린 오늘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부활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울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아시나이다.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오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누구야, 이홍진아, 너는 내 피값으로 산 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겠느냐? 너는 너가 사랑하는 그 돈과 뭐 자식이 됐든 건강이 됐든 너의 미래나 스펙이 되나 너의 직장이나 너의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내가 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겠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그때 우리의 고백이 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피값으로 사신 그 십자가를 오늘 내가 짊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따르길 원한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세빛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고 생각하고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고백합시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한다고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십자가를 드리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나아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 이제 우리가 죄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그 성적을 부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 과거의 죄된 모습들을 남겨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귀한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그런 행복한 삶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며 그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 하나님 그게 갈망하는 자를 받아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부활의 기쁨이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마땅함에도 세상 것들에 여전히 마음을 두고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세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 맞추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새벽교회가 참 진리요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인내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을 줄 압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을 때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배 후 부활절 달걀 나눔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말씀이 깊게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사모님과 그 가정도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부활절인데요. 우리 아침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뭐 점심이 다 돼서 우리 부활절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외치실까요? 큰 소리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냅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냅시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교회에 거의 다 와가지고 그 어떤 분 이렇게 모자인 것 같은데 이렇게 흰 옷에 검정 바지를 입고 두 분이 똑같이 어떻게 그렇게 약간 이렇게 색깔이 좀 톤이 다를 수도 있는데 톤도 너무 똑같이 그렇게 입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아, 저분들은 분명히 교회를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주차를 하고 이렇게 오니까 그분들이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교회차를 타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오늘 부활절 여기저기 이제 사실은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에서 지키는 아주 큰 절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어린 때는 이렇게 부활절 연합 예배 그래가지고 새벽에 그 지역별로 뭐 예를 들면 제가 있던 군산시는 군산시 그 부활절 연합 예배 그래가지고 큰 공설운동장에서 막 그 모든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이랬던 기억도 있고 그다음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부활절 칸탄토 그래가지고 뭐 부활절 날에 이렇게 성가대가 막
그 오래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칸타타하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우리는 그런 뭐 것들을 하진 않지만 제가 아까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부활절 칸타타를 한 만큼 성가대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다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단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고 우리의 그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그 예전에는 부활절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게 변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빈 무덤 이야기라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내려는 설교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그런 설교들이 필요하고 요즘에도 그런 설교들을 뭐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필요하죠. 그러나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요즘에는 이렇게 부활에 대한 어떤 변증 이런 것보다는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어떤 이론이나 어떤 그 지식이 없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많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그런 사실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받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의 지식이나 이론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우리의 삶을 강조하는 그런 본문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그런 부분으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3년간의 이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됩니다. 물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는 그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하신 사역의 포커스는 뭘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중점적인 사역, 제자를 만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죠. 죽으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거잖아요.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3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은 적어도 예수님과 비슷하거나 예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할 만큼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의 면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3년을 가르쳤는데, 3년을 밤낮 쉬지 않고 가르쳤는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같이 먹고 마시면서 훈련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국에 있으면서 리더 훈련을 할 때는 일주일 무조건 합숙이에요. 일주일 합숙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빡세게 가르치는 거죠. 같이 먹고 마시고, 진짜 그 일주일 합숙하잖아요. 그러면 친밀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의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일주일 내내 집중해서 그것만 하거든요. 막 책 읽죠. 책 한 2권 정도 떼죠. 거기서 그 안에서 책 2권 정도 떼죠. 그리고 그 안에서 소책자 계속 하죠. 계속 나눔하죠. 아침에 큐티하죠.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훈련이 안 될래야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일주일. 근데 제가 이렇게 선교단체에 있을 때 보통 리더 훈련 한 2주 정도 했거든요. 주말에 집에 보내지도 않고 2주 동안 이제 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요. 리더 훈련. 왜? 못 도망가게.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이 있거든. 힘들어서. 제 친한 친구도 한 주 하고 나서 도망가려고 짐 싸서 나왔어. 근데 이 친구가 도망가려고 짐 싸서 나왔는데 가도 길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포기하고 다시 그 수련의 장소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집중해서 훈련하는 것은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먹고 마시면서 훈련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죽음은 적어도 그들이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만큼 어느 정도 준비가 맞춰진 모습으로 그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사역이 좀 성공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키워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키워가는데 제가 이렇게 가장 기쁠 때가 뭐냐면 키워낸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기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낙심하고 이렇게 그 주저앉아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힘들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아무도 동행하지 않았다. 아무도 동행하지 않았어. 심지어 함께 뒤에서 몰래 이렇게 쫓아가던 베드로도 사람들에게 걸렸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라는 사실. 부인하고 도망간 것뿐만 아니라 저주했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아주 비참한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들이 예수님께 보여준 모습은 3년 동안 그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먹였는데, 여러분 3년 동안,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3년 동안 이들이 자기가 돈을 낸 흔적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입히셨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3년 동안 여러분 먹이고 입힌 돈만 계산해도 얼마나 이렇게 많이 들었겠어요. 12명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예수님을 비참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장례를 치른 것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가 아닌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치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 적어도 십자가 앞에서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다 도망갔다면 이 예수교는 끝났겠죠.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그 이야기가 끝났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십자가 그 앞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 같고, 그리고 제자들은 형편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남겨진 복음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용진 형제가 찬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그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거 무엇 하십니까? 그 제자들의 이 상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아까 용진 형제가 얘기했지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까 용진 형제는 이제 사울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잠깐 헷갈렸어요.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해서.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요한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3번 물으십니다. 3번. 굳이 한 번만 물어도 될 텐데 왜 3번 예수님이 물으실까요? 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굳이 예수님이 그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제자,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끌려갈 때 다 이미 도망가 버린 제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가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 저는 이렇게 제 성향상 똑같은 것을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한 번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한 2번, 잘하면 3번 정도까지는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3번 넘어가면 제 목소리 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보통 우리가 한두 번 실수하는 것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 제자들의 지금 모습은 한두 번 실패한 게 아니죠. 결정적인 장면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결정적인 장면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아주 형편없고 아주 연약한 모습의 제자들. 저 같으면 이런 제자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야, 나 너한테 실망했어. 이제 됐어. 너랑 같이 일 안 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때는 막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그들을 훈련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 투성이인, 상처 투성이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40일 동안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위로하고 저는 치유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야, 내가 이제 너희를 잘 고쳐줬어.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이제는 용서했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며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특히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따라라. 네가 나를 따르면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네. 그 말의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이제 내 양을 쳐라.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금 사역의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복음서는 끝나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을 죽였던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매년 돌아오죠.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매년 돌아와요. 아마 여러분들이 믿기 시작한 이후로 매년 부활절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왜 매년 우리는 이 부활절을 이렇게 보내야 됩니까? 또 이 부활절을 보내기 위해서 사순절, 이미 40일 전부터, 40일이 훨씬 더 돼요 사실은. 40일 훨씬 더 되는 시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되면 막 금식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또 왜 부활절에 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내는 걸까요?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겁나서 도망간 그런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의 작은 위협 앞에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예수님을 아예 모른 척 도망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호기롭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한없이 또 턱없이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살아갑니다. 지난 주간에도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뼈저리게 느꼈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그 주님을 묵상하려고 이렇게 하루 종일 몸부림치고 막 그래서 차 안에서 뭐 CCM도 듣고 막 이렇게 그 고난 주간 찬양도 듣고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그래도 하루 참 괜찮게 살았네 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을 향해서 니네 지금 뭐 한 거야?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하루 종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산다고 했는데 집에 들어와서 이 집이 난장판 되어 있는 그 모습 하나 보면서 내가 이렇게 금방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렇게 되는가? 그러면서 여전히 연약하구나. 여전히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겸손하게 살겠다라고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노력했는데 순간순간 무너지는 너무나 작은 일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이없구나. 정말 내가 너무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계속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야, 너 능력 없으니까 이제 나 너 포기할 거야. 너 그렇게 쉽게도 무너져. 나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너에게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님이 여전히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우리가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네가 한계가 많지만 비록 네가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지지만 그러나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준비되어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18절,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18절,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매번 넘어져요. 예수님께서 지금 막 어떤 성공적인 경험을 가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결정적인 사건 앞에서 사실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그 고난주간에 묵상한 것처럼 그때 분명히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배반할 것이다.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나는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마 그런 얘기들 안에 결단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결단하고 결단했겠습니까? 그러나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제 넘어진 너희들에게 여전히 내가 사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주십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또 그런 위험한 상황을 갖고 있어요. 어떤 위험한 상황이냐면 제자들은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스승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사실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밑에서 배운 것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파이널 테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법이 없잖아요. 또 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넘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려고 했던 그 궁극적인 사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를 도울 거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시진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것을 매년 우리는 상기하면서 기념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사명이에요. 왜 우리가 이 사명을 여전히 살아낼 수 있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전히 넘어지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한계가 많아요.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도 급급한데 예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나에게 이렇게 하루하루 허덕허덕대고 있는 나에게 일하라고 지금 하신다고? 예수님 지금 너무 나를 모르고 계신 거 아니야?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이렇게 기념할 때마다 우리는 그 전에 우리 계속 넘어지고 뭐 자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빠진 게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고 막 그냥 그렇게 넘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뭘 회복해야 되냐면 우린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돼요. 우린 연약해. 얘기했죠.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 너무 연약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함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을 기념하는 이 날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누구의 아들?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네가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말씀하신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네가 혹시 넘어지고 실족하고 좌절해 있을 때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부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 베드로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명을 다시 확인시키셔서 이제 그 양을 먹이고 치는 역할을 맡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 물론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그랬던 사명들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항상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뭐 꼿꼿하게 우리 잘 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1년 내내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넘어져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힘도 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 날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주님의 그런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 저는 그거 감당 못해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때 주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시면서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활 이후에 그냥 부활절 동안 나 열심히 주님을 묵상하고 했으니까 이제 부활 이후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잖아요.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는 삶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채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될 수 있고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계란 나눠주고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일 지나고 나면 여러분 다 직장 가잖아요. 직장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요. 너희는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예.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 그 당시에는 뭐 모든 민족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민족은 그게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의 후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가정의 누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나를 힘들고 괴롭히는 그런 또 다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을 지키게 하는 그런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일터도 주고 그런 삶의 터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면 거기서 끝 아니라 이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이 제자 삼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자꾸 우리는 직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장을 돈벌이 수단, 내가 먹고 사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장은요 먹고 사는 수단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물론 먹고 사는 수단도 직장을 주신 하나의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이유는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저도 일을 하니까 일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최근에 깨달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저한테 힘든 일이에요. 왜 힘드냐? 몸을 써서 힘든 일이 아니라 처음에는 제가 그 일을 하면서 계획이 다 있었거든요.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회사 이름도 일도스 용달 일도스 이렇게 한 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내가 일도스는 제가 이렇게 제 이게 목회명이잖아요. 목회명.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이름도 그렇게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사람 만날 기회가 거의 별로 없어요. 물건을 이렇게 배차하는 사람도 전화로 다 통화하고 물건을 실으면서 만난 사람도 1분 내외로 만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일 자체는 그냥 거의 하루 종일 혼자 일하는 혼자 운전하고 다니고 뭐 이런 일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그 일이 저한테 힘들 이유를 최근에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우리 저기 하러 오셨던 설교하러 오셨던 최정기 목사님이랑 그날 한 2시간 정도 통화를 한 것 같은데 그 2시간 정도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지금 그분도 택시를 운전하시는데 택시를 하면서 택시를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이 2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택시를 세워놓고 기도해 주신 분이 한 20명 정도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사람마다 이렇게 다 수첩에 이렇게 적어놓고 또 계속 기도하실 때 기도한다 그러고 그리고 택시비를 안 받던 사람이 한 3명 정도 된대요. 그러면서 뭐 그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이렇게 마음에 감동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 일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일이 고되거나 뭐 이런 것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은 내가 원래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는 하루에도 뭐 많이 만나면 뭐 5-6명씩 만나서 상담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뭐 우리 지체들을 만나는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뭐 주중에 만나기도 쉽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는 이제 제가 가진 이 신앙, 복음 이렇게 나누고 가르칠 때 힘을 얻는 사람인데 나누고 가르치는 일이 잘 안 돼요. 주일날도 제가 설교를 하긴 하지만 주일날 끝나고 나면 여러분 다 소그룹 가잖아요.
소그룹 가고 나면 뭐 얘기할 사람이 없어 사실. 그렇다고 제가 끼자니 뭐 그것도 좀 민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사람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하는 것들이 쉽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아 내가 일이 힘들고 내가 뭐 삶이 힘들어서 지금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새 일을 찾으려고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계속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찾고 있는데 그런 건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현실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막 너무 힘들어. 물론 그것도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면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게 맞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야 우리 이제 부활절 뭐 금식도 있고 그러니까 잘 끝났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당장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부터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일 직장에 가서 우리가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그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사명들을 우리가 다시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살다가 또 어느 순간 우리는 넘어질지 몰라요. 또 실패할지 몰라요. 또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너 내 양을 쳐라. 주님 다시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의 회복,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 듣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순종하면 먼 미래에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겠다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영광은 오른쪽 손바닥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하사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니.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게 합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게 합당하신 어린 양.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죽음을 이겼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바로 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다 끝나거든요. 죽음은 모든 것을 끝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야 이제 끝났어, 아니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내 인생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사명,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권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나는 이제 글렀어, 나는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이제 나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런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거야 라고 결단하면서 우리의 오늘부터의 삶이, 또 내일 직장에서의 삶이 이전과 다른, 십자가에서 주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그런 삶이라면 이제는 공의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그런 삶으로 우리 바뀔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연약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그 부활의 몸을 보이시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도망갔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우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실패와 좌절뿐인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우리는 계속 실패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서 우리의 이 연약한 삶, 우리의 부족한 삶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비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비록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겠지만, 그러나 부활의 그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삶과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을 경험한 우리의 삶이 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삶과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심지어는 그 십자가를 쫓아갔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했습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미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서 낙심해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주님의 그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을 보면서 주님이 완전히 죽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다시 부활할 수 있음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어제 우리는 가정에서 실패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우리는 어제 직장에서 실패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어제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의 자리에서 실패했을지도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그렇게 달라져서 날마다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비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그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제자를 삼는 이 귀한 사명들을 우리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또 사순절 동안에 금식하며 우리의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을 끊으며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것들을 우리 귀하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제물이 특별히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튀르키예 형제 자매들에게, 또 튀르키예 교회에게 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지진으로 고통당하며 우리의 이제 인생은 끝났다라고 믿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증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일들에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섬김들이 사용되고 또 그것들을 통해 튀르키예 형제자매들이 일어나서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포기하고 낙심한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경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곳을 다시 보수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고 열심히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서 칭찬 없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실패와 낙심으로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실패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이 나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저희 4월 사육 주제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라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저희 오늘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절 계란 나눔이 있는데요. 저희 청년부도 같이 나누고 또 유아부에서도 오늘 아침에 계란 포장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유아부도 같이 나눔을 할 예정이고요.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란 나눔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 오늘 소그룹 모임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나눔이 끝나고 나시면 예배당으로 모여서 전체 나눔까지 하고요. 그리고 저희 오늘 그 부활절 헌금을 혹시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뭐 현금을 준비 못하신 분들은 저희 주보 효연이가 보내준 주보 오른쪽 맨 하단에 보시면 계좌가 따로 있어요. 부활절 계좌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다가 헌금을 따로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저희 원래 하던 헌금 계좌에다 하셨으면은 용진 오빠한테 따로 말을 해주시거나 전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요즘에 설거지 섬김이 조금 저조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섬김을 할 때 기쁨이 있을 때가 있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걸 까먹고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도 설거지 섬김의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섬김으로 봉사에 참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저희 식사하시고 계란 나눔까지 같이 한번 이어서 갈게요. 그 달걀 나눔 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80개 준비했나요? 80개?